부한말 하게 되면 우리 조선은 열강들의 각축장이었지요. 그래서 이 조선 땅을 놓고서 이제 일본과 청나라, 러시아들이 패권 싸움을 해요. 참 우리 대한민국 참 힘없으니까 참 많이 짓밟혔어요. 그래서 청일전쟁이 1894년과 95년에 거쳐서 이 조선 땅을 놓고 싸워요. 청나라와 일본이 싸우는데 조선의 지배권을 놓고 한판 붙이는데 누가 이겼어요? 일본이 이겼어요. 또 1905년 일본과 러시아가 싸웁니다. 그래서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 조선의 일격권을 박탈하지요. 그걸 갖다 을사조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조약이라는 말을 안 쓰죠. 조약이라는 말은 정상적인 국가 간의 합의에 따라서 이루어졌을 때 조약이라고 쓰고요.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을사늑약이라고 합니다. 억지로 맺은 조약이다. 그래서 1905년 우리 일격권이 박탈되고요. 1910년 8월 29일 날 조선이 일본에 합병됩니다. 그래서 한일 합방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면서 35년간 해방될 때까지 일제에 의해서 식민지로 전락을 하게 되지요. 참 조선의 근대사를 보게 되면 참 칠곡의 역사지요. 그리고 이제 1919년 3월 1일 날 이 땅에 조선의 독립을 위해서 거사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목놓아 울었지요. 외쳤지요. 길거리로 뛰어나갔지요. 탑골공원에서 시작된 이 민족의 거사가 전국적으로 번지면서 연인은 한 100만 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올해로 100년 되는 해입니다. 3.1운동 당시 조선의 인구가 한 1,800만 정도였어요. 지금 한 5천만이 조금 넘지요. 네, 1,800만. 그 중에 기독교 인구가 한 20만 됩니다. 한 1.2% 정도 되지요. 그런데 이 3.1운동의 대표들 중에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 장로님들입니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던져주냐 하면 기독교 인구는 한국 전체의 인구에 비해 1.2%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 사회를 개혁하고 이끌어가는 주축적인 멤버가 되었다는 거지요. 불교와 유교는 우리나라에 수백 년, 1000년 이상 존재했지만요. 전국적인 네트워크가 없었어요. 그냥 별로 영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기독교는 1884년에 개신교가 이 땅에 인천을 통해서 들어오면서 그냥 30여 년 만에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게 됐지요. 그래서 3.1운동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퍼져갈 수 있었던 계기는 교회가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선의 독립을 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1운동의 중심에는 기독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교회를 철저히 탄압을 했지요. 1937년에는 일본이 본격적으로 신사참배를 강요를 합니다. 신사참배를 우리는 하나님을 참신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함께 경배를 드리는데 무슨 소리야, 일본 천황이 신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천황을 향해서 절을 해야 되는 참 묻지 못할 참극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거부하지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200개 교회가 폐쇄를 당하고요. 성도들 한 2,000명 이상이 들어오게 되고요.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순교자들이 50명 이상이 일본의 총칼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몰랐는데 우리의 주권이 사라지고요.
평등권, 자유권, 집회 결사의 자유, 재산권, 모든 것들이 다 빼앗깁니다. 우리에게는 의무만 있지 권리는 없는 민족으로 전락이 되어버렸지요. 이것이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지요. 그걸 끝납니까? 젊은이들은 군수공장 탐방에 또 전쟁터에 물자를 조달하는 노무자로 또 총알바지로 조선의 젊은이들이 일선에서 죽어가지요. 여성들은 성노리개로 끌려가서 그들의 인권과 인생을 짓밟히지요. 내가 농사를 줘도 내 것이 아니고 다 수탈당하지. 그거로 끝납니까? 억울한 일을 당해도 어디다 하소연할 데가 없지요. 그리고 창씨를 이름을 또 일본말로 개명을 해야 되지요. 철저하게 한국의 정신과 민족혼을 다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말 못하지요. 슬피 울 수밖에 없지요. 고통의 시간이지요. 이것이 나라를 잃은 민족의 애환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자유민주시장 경제를 이야기하고 또 종교의 자유가 있고 언론 집회의 자유가 있고 인권과 평등의 자유가 있고 재산권에 대한 자유가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에레미야 애가를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 왕 이후에 분열 왕국이 되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로 이렇게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듯이 분열됐지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722년, BC 722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북이스라엘은 그냥 나라 자체가 또 백성들 자체가 다 혼혈민족이 되면서 역사 속에 사라져버립니다.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혈통은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 의해서 왕권이 이어갔지요. 북쪽에는 다윗의 혈통이 아니라 쿠데타를 통해서 왕권을 잡습니다. 끊임없이 암살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쿠데타가 일어나고 혁명이 일어나서 계속 왕조가 바뀌었지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로 인해 북이스라엘은 사라지고요. 남쪽 유다는 다윗의 왕권이 이어가다가 586년 BC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시기에 선지자가 누구냐? 남쪽에서 예언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에레미야예요. 에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유다는 멸망당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아요. 왕도 그 얘기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망해? 다윗의 왕권은 영원한데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택받은 가문인데, 그러면서 에레미야가 선지자 활동을 할 때 엄청난 고난과 고통의 세월을 보냅니다. 그런데 결국 남쪽 유다가 예루살렘이 망하게 돼요. 망하게 되면서 그 현장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슬피 울며 통곡하는 것이 이 에레미야 애가 섭니다. 5장밖에 안 됐는데 이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아픔, 나라를 잃어버린 그 슬픔, 그래서 애가 아닙니까? 슬픔 애가. 목 놓아 우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마음을 우리가 애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요. 어쩌면 이 애가서와 우리 대한민국 일제시대 이 조선과 같은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조선의 역사가 기억이 나고, 조선의 역사를 보게 되면 남유다의 역사가 기억이 나게 되는 거지요. 해방한 나라의 아픔을 에레미야에 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에 보니까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가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 나라를 잃어버린 민족의 피해지요.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에 사람이 많았는데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적막한 성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에는 공주로 대접을 받았는데 열방 중에서 존경받는 예루살렘이었는데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오해가 되었다는 거예요. 조선의 역사도 그렇잖아요.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어때요? 우리의 젊은이들이, 이 땅의 백성들이 일본의 노예로 강제 징집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땅에 살 수 없으니까 유리걸식하며 산속으로 숨어들기도 하고, 만주 땅으로, 러시아 땅으로 그들은 정처 없이 떠돌았지요. 나라를 잃어버리면 이렇습니다. 2절을 보니까 밤에는 숲이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나라를 빼앗기면 슬픔과 눈물이 그의 눈을 적시고 뺨을 적실 수밖에 없지요. 나라를 잃은 백성들은 위로받을 데가 없습니다. 어떤 인격적인 대우도 못 받습니다. 학대와 무시가 그들을 서럽게 만듭니다. 일을 해도 대우를 받지 못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도와줄 사람이 없지요. 하다못해 나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와서, 나라가 가난해서 한국에 와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향해서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학대하고 무시합니까? 그들이 단지 뭐예요? 그 나라가 못 산다는 이유로. 그 사람 깊이 이야기해보면 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요. 한국에 못 살 때 외국 나가서 얼마나 무시당하고 경멸당하고 그랬어요. 나라가 힘이 없고 나라가 무너지면 이렇게 백성들은 유리 걸식하는 사람들로 전락하게 되지요. 4절을 보니까 시온의 모든 도로가 슬퍼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모든 도로가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며 예루살렘을 향해서 걸어가잖아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리니까 절기를 지키러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죠. 5절을 보니까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혀 갑니다. 6절을 보니까 딸 시온 예루살렘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 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때는 찬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교제가 있고 행복했는데, 나라를 잃어버린 예루살렘을 보니까 모든 영광이 떠난 적막강산입니다. 7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합니다. 나라가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니까 과거에 그 살았던 일상적인 삶이 이것이 귀한 것을 그때 깨닫는 거지요. 우리가 가정이라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살잖아요. 근데 가정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근데 가정이 깨어지거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먼저 가거나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때 가정에 대해서, 그때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그것이 복인 줄을 그때 깨닫잖아요. 있을 땐 잘 모르잖아요.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나니까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할 때 그들은 옛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했을 때 그 기쁨을 기억하며 한없이 울고 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10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모든 성전과 왕국의 보물 빼앗아 갑니다.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소에 들어와서 감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요. 먹을 음식이 없어서 11절 보니까
보물들을 팔아서 먹을 양식으로 교환합니다. 예루살렘에 두 손을 폈으나 위로할 백성들이 위로할 나라들이 없습니다. 18절을 보니까 처녀들과 청년들이 사로잡혀가고요. 22절 보니까 에레미야가 탄식합니다.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면서 에레미야가 느꼈던 이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보면서 우리 민족도 이렇게 고난의 세월을 보냈지요. 그럼 100년이 됐는데 그러니 지금 우리는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나가야 되느냐, 이걸 거울 삼아서 첫째는 회개해야 돼요. 에레미야가 유다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그가 느낀 것은 뭐예요?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더 하나님의 사명 앞에 철저히 무릎 꿇었어야 되는데 그걸 제대로 못한 것을 자복하고 회개한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리고 또 회개를 외칩니다. 한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마지막까지 지탱한 두 가지 기둥이 있다면 교육과 종교인데, 이 교육과 종교가 잘 융합될 때 나라와 민족은 세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타락했고 우상 숭배로 병들어 버렸어요. 종교적으로 완전히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국가가 멸망으로 직결되게 된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다윗의 왕조는 영원하다, 망하지 않는다라고 아부하며 하나님부터 나는 계시를 받았다라고 99.9%가 그 얘기를 해요. 근데 에레미야 혼자만 무슨 소리냐? 우리가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유다를 심판하십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거짓 종교, 부패한 종교의 지도자들이 거짓 계시를 가지고 백성들을 현혹했고, 그래서 혼란을 가중시켜서 나라가 망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았어요. 백성들이 회개하지 않고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는 백성들에게 밤낮 눈물로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2장 18절 19절 보니까 에레미야가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네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주려 기진한 네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이스라엘의 멸망은, 예루살렘의 멸망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 부패한 종교,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로 인해서 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나라와 민족 앞에 우리 회개를 해야 돼요.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국교회가 어떻게 나갔으면 좋겠느냐라는 생각을 할 때 공교회 의식을 좀 갖추어야 됩니다. 공교회와 개교회는 반대되는 용어지요. 개교회는 개교의 주인이죠. 공교회는 공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 교회는 거룩한 공교회임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사도신경에서요. 그러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무슨 의식을 가져야 돼? 개교회주의자가 아니라 모든 교회는 하나다, 공교회 의식을 가지라는 얘기지요. 할렐루야. 한국의 교회는 하나의 교회입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네 교회, 내 교회가 아니라 한 교회의 의식을 갖는 것이 신학적이고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할 때에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고 암송하는 것이지요. 제가
명석교회 김성만 목사님이 아들에게 교회를 세습할 때 이런 칼럼을 썼어요. 또 한 명의 어른이 사라지다 썼는데 거기서 세 가지를 지적을 했어요. 명석교회는 공교회를 포기했다. 명석교회는 그들만의 교회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교회가 되었지요. 이 대표적인 교회는 더욱 공교의 의식이 필요합니다. 이 공교회라는 이 신학적 프레임이 무너지면 내교회라는 의식이 밑바탕에 깔리게 되지요. 내교회라는 의식이 너무 지배적이면 사실은 내려놓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내교회라는 의식이 있으면은요, 사실은 내려놓지 못하고, 그리고 자기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을 재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세습을 정당화시킬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명성교회의 잘못된 선택은 교회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라는 이 거룩한 신학적 프레임을 버렸다는 겁니다. 왜? 명성교회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김상환 목사님의 책은 뭐냐면 명성교회는 자발적인 불편함을 버리고 아주 편한 길을 선택을 했지요.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회적 세력은 두 가지 갖고 비판을 합니다. 물질지향적이다, 건물지향적이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이 두 가지를 놓고 비판을 해요. 근데 명성교회가 단순하게 목회자만 아들에게 이양한 것이 아니라 교회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걸 세트로 이양하게 된 거지요. 엄청난 교인과 부동산과 수많은 이권과 특권이 세습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지요. 교회는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느냐? 예수의 정신은 뭐냐? 성경의 정신은 뭐냐? 늘 우리는 되물어봐야 돼요. 자발적인 불편을 추구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치에 맞습니다. 항상 손해를 선택하는 것이 예수의 정신에 맞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는가? 만약에 명성교회가 세습을 포기하게 된다면 손해가 얼마나 많아요. 리더십의 이양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을 다 던져 개척한 목사가 마음에 아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세습을 포기하고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한국교회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최대화시키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동원하는 것은 공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명성교회는 그들만의 교회가 아니라 한국교회를 대표하기에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주목을 받습니다. 리더십을 아들에게 이양하는 것이 더 교회를 위해서는 더 순조롭게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로 만드는 데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자신의 교회를 유지하는 데는 좋지만 한국교회 전체를 바라봤을 땐 굉장히 패착을 한 겁니다. 왜? 공교의 의식이 신학적 그 프레임을 그들이 무너뜨렸기 때문에 그렇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참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때로는 공동체 속에서 너무 자기 것 주장하지 마세요. 신학이라는 성경이라는 예수라는 정신은 그냥 내 것을 포기하고 자발적 불편함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공적인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쓴 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김상환 목사님은 한국교회의 큰 어른의 자리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많은 후배들은 어른의 뒷모습을 보고 싶어 합니다. 개척하여 큰 교회를 이루기까지 얼마나 큰 결단과 아픔과 고난의 세월을 그를 극복했습니다. 정말 큰 어른이 됐지요. 그래서 김상환 목사님은 명성교회 목사님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의 자산이고 세계교회의 역사적 자산이라는 사실을 그가 잃어버렸습니다. 후계자 과정에서 사회적 교단적 무리를 일으키면서 세습을 하게 되면서 한국교회의 큰 어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가장 아픔이요 손실이 아닌가. 한국교회는 지금 큰 시련 속에 있지요. 참 위기 속에 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른이 필요해요. 어른들의 확실한 이 한마디가 한국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전환점을 만들어요. 교회도 어른이 필요합니다. 교회도 장로님이라는 어른이 있습니다. 이 어른들이 잘 세워졌을 때 많은 사람은 그 어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거지요. 현직에 존경받던 목사님들이 은퇴 후에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이름조차 희미하게 전락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은 내려놓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좀 줄이고 다른 사람의 이익과 공익을 위해서 헌신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조금 손해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의 정신이요 가치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자발적인 손해를 좀 감수할 수 있어야 돼요. 자발적인 손해를 볼 때 기쁨과 감사와 행복함으로 은혜로 감당하게 되면 결국 공동체가 살고 그의 인생 속에 성령의 열매가 세워지지 않겠느냐. 세 번째 100주년을 맞이해서 또 하나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은 뭐냐면 거룩성을 좀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성도들이 너무 좀 세속적으로 많이 바뀝니다. 너무 이 땅의 것으로만 한정되어 있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이 땅에서 화려하게 살고 이 땅에서 무언가 가져야 되고 모든 것이 이 땅으로만 한정되어 있어요. 이건 뭔가 기독교가 잘못 가고 있다는 얘기들이겠지요. 요한계시록에는 두 가지 대조적인 성이 나오는데 바로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바벨론 성을 큰 성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 성을 거룩한 성이라고 부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바벨론 성은 로마 제국을 상징하지요. 지중해를 장악하고 많은 민족을 식민지로 삼은 대제국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속한 도성. 그러나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고 살아갈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도 큰 성과 거룩한 성이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룩한 성보다 큰 성을 좋아해요. 큰 교회, 큰 백화점, 큰 것 앞에 무조건 머리 숙이고 그것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천국에 누가 크냐라고 논쟁할 정도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것에 매력을 느끼고 그거를 추구합니다. 그러면 큰 성과 거룩한 성의 차이가 뭐냐? 욕심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가득 찬 성은 큰 성 바벨론 성이에요. 반대로 인간의 욕망과 욕심이 사라진 성은 거룩한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벨론 성을 특징 짓는 말 우리가 계시록에 보게 되면 18장에 보게 되면 사치입니다. 바벨론 성, 이 땅의 성의 가장 특징 짓는 말은 사치예요. 사치.
그 사치가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게 되었다.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여겼으면 사치였든지, 하여튼간 바벨론 성을 특징 있는 단어가 있다면 사치입니다. 이 사치라는 말은 많은 것을 좋아하고 욕심을 부린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18장 12절 13절에 보면 바벨론 성이 소유했던 많은 상품의 목록들이 나옵니다.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제품들이 다 나와요.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옥강과 비단과 붉은 옥강과 각종 현목과 각종 상아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을 만든 각종 그릇이요. 이 인간의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채워진 성이 어떤 성이냐? 바로 바벨론 성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끝이 없습니다. 근데 큰 성과 거룩한 성의 마지막도 완전히 대조를 이루어요. 마지막 날 큰 성 바벨론은 무너집니다. 계시록 18장 2절에 보니까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하여튼 흙무더기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또 바벨론 성은 귀신의 초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을 보십시오. 겉에는 화려하지만 속에 들어보면 사치와 타락과 쾌락과 죄악으로 가득 차서 로마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거룩한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에 우뚝 섭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더라. 아름답게 단정된 모습. 그래서 예루살렘이 예수님과 혼인잔치하는 성,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단정됐고 깨끗하고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결론이 하나예요. 큰 성은 무너지지만 거룩한 성은 견고하다, 아름답다.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질문을 한번 좀 해봐요. 돼요. 나의 가정은 정말 거룩한 성인가? 큰 성 바벨론 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뭐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요. 내 인생은 큰 성 바벨론 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아니면 아름다운 도성 새 예루살렘 성을 추구하고 있는가? 큰 성은 무너집니다. 마지막에 아름다운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은 마지막에 아름답게 보존되고 영원히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큰 성 추구하다가는 무너집니다. 가정도 인생도 교회도 마찬가지겠지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도 100주년을 맞이해서 거룩한 성을 좀 사모해야 되겠다. 마지막 하나만 더 얘기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좀 사랑하자.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배에 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가장 지금 직면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 작년 2018년도 작년에 출생한 신생아가 32만 6,900명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0.97명. OECD 국가에서 꼴찌입니다. 한 명도 낳지 않았어요. 세계 최저 출산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사망자가 29만 8,900명입니다. 2021년 2년만 지나면은 사망자보다 어떻게 돼요? 출생자보다 사망자가 더 많아요. 그러면서 인구가 이렇게 이제 줄기 시작합니다. 2030년 이후에나 가능했던 것들이 거의 그냥 10년 앞당겨진 거예요. 우리 기독인들은 생각을 좀 바꿔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자식을 많이 낳아야 돼요. 자식 낳으면 내 인생에 행복이 없다. 교육하기 힘들다. 사실은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은 자식을 통해서 얻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어요. 자식을 하나님의 기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잘 양육해서 경건하게 자녀들이 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 인생에서 낙 중에 가장 큰 낙이에요. 할렐루야. 생산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은 많이 생산하세요. 그래서 나라를 사랑하는 길이에요. 두 번째는 사실은 이기적인 발상이 있으면 사실은 자녀 안 낳습니다. 왜 내 인생, 내 시간을 왜 자녀들에게 허비하고 사느냐. 그러나 내 인생 재미나게 두 사람 행복하게 살지. 그렇다고 행복이 찾아오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하나는 통일 문제입니다. 평화 통일 문제. 이거는 여야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이 가야 될 선진화 국가로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문턱 아니겠어요? 극우 세력이나 극좌 세력은 안 됩니다. 건강한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대한민국은 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일본에 치이고 중국에 치이고 러시아에 치이고 미국에 치이고 치여서 한국은 조그만 반도에서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지금 잘 먹고 잘 산다. 나 편안하다. 내 노후 보장됐다. 그리고 그냥 난 이렇게 살겠다.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생각 아닙니다. 나라도 미래가 있어야 돼요. 개인도 미래가 있어야 돼요. 이 나라 이 민족은 반드시 평화와 통일을 향해서 지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때에 독일처럼 갑작스레 우리에게 평화와 통일이 찾아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마음으로 신앙으로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